오늘은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십자가 짊어지시려고 입성하셨던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날을 기념하는 그 주일입니다. 예수님 33년 이 땅에 생애를 사셨죠. 그 중에 마지막 3년 세례 요한에게 침례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임 당하시기까지 약 3년여의 시간을 이 공생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그 공생의 마지막 약 일주일, 약 6일 정도의 이 기간이 시작된 날, 바로 이 종려 주일입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 구원하소서, 지금이라도 지금 당장 우리를 구원하소서, 얼마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소리치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면서 환영했는지 모릅니다. 종려주일 약 3, 4개월 전에 예수님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 또 그것을 보고 나사로도 만난 사람들이 예수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그때에 나사로,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신 저분이 우리를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종려나무 가지를 이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환영합니다. 이 종려나무, 당시 전쟁에 나갔던 장군이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환영할 때 평화와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 종려나무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에 보면 온 천하 만민,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세상 모든 언어를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우리 어린 양께 있도다 흰옷 입고 찬양할 때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찬양했다고 요한계시록 9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러나 6일 지나 우리로 하면 이제 돌아오는 성금요일 오전에 예수님 그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 환영하던 그들에게 버림당하셔서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일이 종려 주일로부터 시작됩니다. 오늘은 저희가 지난주에 나눴던 에베소서, 우리 옥중서신 에베소서 두 번째 말씀과 더불어 종려 주일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1절 2절에서 너희는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 예수님처럼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생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나님처럼 되라, 예수님처럼 되라. 그것이 만세 전에 유대인도 이방인도 창세 전에 땅에 기초를 놓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로 구속하신 이후 성령을 마음에 보내 영원토록 구원을 확증하시기까지 하나님의 영을 보내신 이후 하나님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본받는 자 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어떤 분이시냐면 자신을 버리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생축으로 드리셨다는 것, 희생 제물로 드려졌다는 것입니다. 죄인의 죄를 대속할 제물로 드려지는 그 희생 제물, 생축입니다.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 그 몸을 희생 제물로, 대속의 제물로 자신을 다 버리시기까지 한 그 예수님을 우리도 닮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자신을 버리십시오. 예수님처럼 자신을 다 버리기까지 사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 사도 바울을 통해 에베소 성도들에게 주신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종려 주일에 주신 말씀도, 메시지도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그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요한복음 12장 23절부터 26절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십자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열매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로 결실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씨로 심겨지는 것, 그것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씨앗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의 씨앗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오신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심겨진다는 것,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 사실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 대속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 우리로 예수님이 그 죽음을 통해 이루시기로 하신 결실의 은혜에 우리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요, 그 십자가의 죽음, 바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심겨지기 위해 죽임 당하는 것, 예수님의 얘기만 아니라 예수님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그와 같아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길 것이라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지금 가시는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의 길만이 아니라 예수님 섬기는 모든 사람이 따라야 할 길이라고. 그 길,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길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 사랑하면 잃어버린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생명을 미워해야 영생하도록 보존된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생명 사랑하죠.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리고 말려도 우리는 우리를 사랑합니다. 본능적으로 나를 위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위해서는 내가 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평생 내가 나를 위해 살아도 그것은 허망함으로 끝나고 공허함으로 끝나고 잠시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 광야에 생수 없이 이 메말라 죽어가는 인생으로 끝날 뿐이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생명 미워하는 것, 이 땅의 세상 부귀영화 미워하는 것,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다 내어주신 것처럼, 자신을 버리신 것처럼, 버리며 살 때 생축으로 드려지신 것처럼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며 살 때 거기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 함께 하시는 그곳,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이 무덤에 이 장사된 예수님은 하나님이 일으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게 하신 그 영광의 보좌에 우리도 앉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를 섬기는 자, 나를 따르는 자,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 귀히 여긴다는 단어는요, 보상하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뿐 아니라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내가 내 생명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최고로 내게 보상해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서만 사실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더불어 나뿐 아니라 여러분도 이를 따르라고 항상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하나님이 날 보내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온 세상을
하나님 날 보내 구원하신 내가 메시아라고 예수님께서 밝히실 때 그 메시지를 동일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셔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면 너희는 그럼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메시아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십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얘기 듣고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십니다. 요한아의 아들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너 이거 혈육이 사람이 너에게 알려준 지식이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알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내가 메시아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 된 것, 내가 이제 장차 고난받고 죽임당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이심을 처음 나타내실 때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죠. 메시아가 죽임당하신다니요. 메시아가 고난을 당하신다니요.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당하고 구원자가 어떻게 고난을 죽임을 당합니까? 절대로 그런 일이 예수님께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강력하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그 말씀 듣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네가 나 고난받을 거 걱정해줘서 내가 고맙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죠. 네가 나 생각해주는 마음 내가 이해한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부터 27절에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앞두시고 하신 말씀을 똑같이 하셨습니다. 예수님만 십자가 죽음 당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님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자,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고 제 목숨을 잃는 자가 영생을 얻을 것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일이 어느 정도이냐면 온 천하를 다 얻었다 할지라도 자기 생명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온 천하를 다 잃어버려도 절대 놓치지 아니하는 자기 생명 꼭 붙잡듯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내 생명 얻고자 함이 아니라 주님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따르며 내가 내 생명 잃어버리고 자신을 버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그 길을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생명처럼 붙들어야 할 일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갚아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다는 것, 우리가 죽을 때 천국 가는 티켓 받았다는 게 아니죠. 성경에서 이 말씀하는 구원, 우리가 영원한 천국 받은 것이지만 구원 받자마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변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구원 받았다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사건을 성경은 구원으로 말씀하시죠.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았죠. 애굽 온 땅에 하나님의 재앙이 임할 때 피가 발라진 것, 예수님 우리 6월절 어린 양이시죠. 그리고 홍해를 건넌 사건,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은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 가운데서 침례를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6월절 우리 어린 양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고 이 홍해를 건너듯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새 생명 얻게 된 것, 출애굽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인데,
구원의 의미, 죽어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은요, 새로운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온 것이 끝이 아니죠. 출애굽, 한자어로는 애굽에서 나왔다라는 의미지만 라틴어 성경의 엑소도스라는 단어는 길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길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이전과 다른, 전혀 다른 생명의 길을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애굽왕 밑에, 바로 밑에 있는 것은 죄의 종되어 사는 삶은 신명기 4장 20절에 쇠풀목 가운데 있는 삶이었습니다. 쇠를 녹이는 불덩이 가운데 사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바로왕 밑에서 너무 괴로워서 신음하고 신음할 정도로 제발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곳에서 꺼내신 것, 그것이 구원의 시작입니다. 구원의 전부가 아니라 그 뒤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게 하시는 길을 가는 것. 예수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럼 목자가 누굽니까? 양이 누굽니까?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심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구원받지 못한 자들, 죄 가운데 저주받을 자들, 자기 길로 가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으로 예수님 우리 목자가 되시면 이제 자기 길 가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이끄시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길 따라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기까지 오늘도 이 시간도 예수님이 우리 목자 되셔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 더할 나위 없는 보. 예수님 우리 목자 되실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로, 예수님이 오늘도 의의 길로 우리를 가게 하시는 것,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라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함 받는 것, 그 시편 1편의 말씀으로 하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의의 길로 예수님 따라가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주님의 뜻 가운데 복되게 하시는 것, 그것 바로 어떤 길이냐면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구원, 바로 예수님 목자 되셔서 오늘도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어디까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냐면 그 길이 십자가 짊어지신 예수님 따라 끝까지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신 그 길이 바로 구원의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죽임 당하신 이유, 이 바로 우리를 그 길 따르게 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 그 종료 주일 그 마지막 이 부분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41절 42절에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겉으로 예수님 믿는 것을 드러내지 않은 관원들이 있다고 거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지도자들 중에 예수님 십자가 죽임 당하시기 전에 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드러내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이 그 당시에 예수 믿으면 출교하겠다, 그 지위를 다 박탈하고 기본권 보장받지 못하게 하고 그 사회적으로 완전히 그 매장당하게 만드는 것, 출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워서 그들이 예수님 믿는 것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요한복음 12장 42절은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부귀, 이 땅의 영화 때문에 예수님 믿는 길 따르지 못한 그들의 모습, 사람의 영광 더 사랑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복은 사람의 영광, 이 땅의 영광 아니죠. 여러분, 이 땅에도 영광이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 시험할 때 세상 부귀 영화, 세상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죠. 이 땅의 물질에 힘이 있습니다. 이 땅의 명예에, 이 땅의 쾌락에 영광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영광, 이 땅의 영광이 우리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처럼 우리를 사로잡는 이 땅의 영광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영광을 다 팔아서라도, 다 잃어서라도 꼭 붙들어야 할 영원한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광 어디서 얻냐면 십자가의 길을 따를 때에, 그 십자가를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 나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길 따르는 것을 성경은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그리스도는, 여러분, 그리스도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이십니다. 세상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셨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따라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 내가 너에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희도 은혜 갚아. 여러분, 그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건 아니죠. 내가 나를 다 버리기까지 너희를 사랑했는데 너희도 좀 이제 보답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예수님 그래서 말씀하신 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보답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여러분, 돈 빌려줬더니 돈 갚으면 그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거 갚으라고 따라오라고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감사해야죠.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매일매일 따라오라고 하신 것은 진정한 영광의 길에 나를 섬기는 자, 내가 있는 거기에 그도 함께 있을 것이라고, 영광의 자리에 함께 가자고 예수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은 그 자리에 참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영광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려주일에 또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실 때마다 예수님은 나만 달리는 십자가가 아니라 너희도 이제 함께 와,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까지 가자고 한 그 길, 매일매일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러 말씀하신 그 길을 잘 따라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10년과 삶에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기까지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 사랑으로 가신 길이요,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랑으로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5장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예수님 자신을 버리신 것, 죄인을 위해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신 것을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사랑하신 것이다. 그와 같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씀하실 때 또 꼭 함께 말씀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요한 1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주신 것,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을 알고, 여러분, 십자가는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다 내어주시기까지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신 것, 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앞두셨을 때의 모습, 특히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보면 그때의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내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셨지만 더불어 그 십자가 죽음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 하셨는지를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당시의 마음 상태를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괴로워 죽게 되었다. 마태복음 26장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괴로워 죽겠다. 이러면 이런 말 하시면 안 되죠. 괴로워 죽겠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여러분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것도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셔서 하신 말씀이 괴로워 죽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신 분이, 그것도 우리의 구원자라시는 분이 괴로워 죽겠다, 이게 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으신가, 이렇게 잠깐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말이죠. 예수님 이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 잔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이 잔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신 분이 하실 말씀이 맞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될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내가 심히 괴로워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이때 예수님의 모습을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애타게, 얼마나 힘써 기도하셨는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5장 7절에는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구원하실 이에게, 자기를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를 올렸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오신 분이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를 기도하시면서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너희들 내가 괴로워 죽게 됐으니 날 위해 기도하라고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예수님이 기도를 해주셔야지.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십니까? 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기도를 드리신 것입니까?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죠. 원래 하나님은 그 비슷한 말이 요만큼도 나올 뿐이 아닙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요, 말씀으로 천지를 있게 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시려다 보니까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를,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 말씀처럼 자기를 다 비워내서 종의 형체로 사람의 모양으로 오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으셔서 그분이 비천하게 되신 것입니다. 아주 멸망을 당한 것처럼 자기를 다 쏟아내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육신을 입고 있다 보니까 그 육신으로 감당하기에 십자가의 죽음이 괴로워 죽을 일이었습니다.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일 누가 당하신 것이냐면 자처해서 그건 안 해도 누가 그 예수님께, 하나님께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버리시기를,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에 육신의 몸 입고 하나님의 아들에게 전혀 어울리지 않는 괴로워 죽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시고서 예수님 그 일을 감당하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따라간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께도 이런 길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쉬운 길이 아니죠. 그냥 우리가 대충 노력해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지 않죠.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순교당하신 주기철 목사님은 죽임당하시기 전에 잠깐 옥에서 나와 성도들에게 설교하실 기회가 있을 때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순교의 죽음보다 더 귀한 것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찬양이 있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중에 주기철 목사님이 작사하신 찬양, 그것이 뭐냐면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영문 밖의 길이라는 찬양 들어보신 분이 있으실 텐데, 그 뭐냐면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날, 이 찬양입니다.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영문 밖에 비치는, 여기 보면 연약하온 두 어깨의 십자가를 생각하니
머리에는 가시관, 몸에는 붉은 옷, 힘없이 걸어가신 영문 밖의 길이라는, 이거 주기철 목사님이 쓰신 거예요. 나중에 순교당하시죠. 그 3절에 보면 이런 가사를 쓰셨습니다.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눈물 없이, 함께 찬양 드려볼까요? 못 가는 길, 길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에 좁은 길이 골고 나의 길이라네. 영생복나 영생복나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 눈물 없이 못 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피 없이 가는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신을 다 쏟아내어주는 길은 예수님도 눈물을 쏟으시고 예수님도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요, 칠전팔기 할지라도 제 십자가 바로 지고 골고다의 높은 곳에 나도 가게 하옵소서. 십자가 지고 가다 보면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다시 일어나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 지고 가다가 넘어지고 고꾸라져도 다시 짊어져야 되고, 십자가의 고개턱이 제 아무리 어려워도 주님 가신 기도원이 내가 오지 못 가오랴. 그렇게 주기철 목사님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길,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처럼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가야 돼. 억지로라도 가야 돼.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골고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 기도하시면서 할만하시거든 아버지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괴로워 죽게 되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 부어주신 것, 하나님 사랑을 부어주신 것이죠. 간절히 기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 에베소 5장 1절 2절, 하나님의 사랑 입은 자녀처럼 너희 하나님 본받는 자가 되라. 여러분, 자녀가 부모님 본받죠. 이거 본받지 마라. 그것까지도 본받습니다. 이건 절대로 본받으면 안 돼. 그것도 어떻게 본받아요? 매일 같이 사니까, 매일 보니까. 부모가 하는 그대로 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자기를 다 내어주신 사랑을 매일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지금도 변함없이 자기를 다 내어주는 사랑을 지금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오늘도 허물이 있고 오늘도 연약한데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하와 긍휼이 풍성하시기를, 주님은 자기를 다 버리시기까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우리가 배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사랑의 길을 우리도 하나님께로부터 받고 배워서 따라가라고만, 우리 힘으로 우리 결심으로 우리 노력으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우리 주님 맨날 겟세마네 동산에 주님께서도 그렇게 엎드리셨는데 우리도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아버지께로부터 사랑을 공급받아서 우리도 그 길 따라올 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 마음이 힘이기로 죽게 되었으나 내가 이때를 위하여 왔노라. 다시 일어서게 하는 그 힘이 예수님 기도하실 때 있게 하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 이하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드린 기도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 위해 드린 첫 번째 기도, 저희가 함께 말씀 나눴는데, 지혜와 계시의 성령 충만케 하셔서 왜 부르셨는지, 도대체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 거기에 어떤 영광이 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에베소 전체의 에베소 성도를 위한 두 기도가 있는데, 두 번째 기도가 이 에베소 3장 14절 이하입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에베소 첫 번째 기도 그 마지막에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로 교회가 충만케 하옵소서.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자기를 다 내어주신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 심히 괴로워 죽게 땀이 땅에 들어지는 피가 되기까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면서도 결국에는 그것을 감당해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도 알게 해주셔서 그 넓이, 그 길이, 그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이전보다 더 넓게, 이전보다 더 멀리, 이전보다 더 깊고 풍성하게 하나님의 충만하신 자기 다 버리신 사랑 우리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해 피를 쏟으신 이유가 성령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려면 하나님 없이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 많죠.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다 버리신 그 하나님으로 충만치 않으면 영원한 영광에 이를 십자가의 길을 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우리에게 부어 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오늘날도 우리를 향한 마음, 영원한 영광, 잠시 잠깐 오면 주님 다시 오시면 싹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 자기 사랑하지 않은 사람, 이 땅의 영광 사랑하지 않은 사람, 그것 다 버리고 내버리고 잃고 손해보고 희생해서라도 매일매일 그 길 따라 영원한 영광에 오라고 하신 것, 예수님 그래서 십자가에 죽임 당하셨고 지금 우리를 그 길로 이끄신다고 말씀하신 영광의 길 예수님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강구하는 중에 그 길 든든히 걷게 하시는 이 교회에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처럼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